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7교회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4장서부터는 이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없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어요. 7교회.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7교회를 모른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7교회를 모르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 끝자락으로서 7교회 가운데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그것만큼은 알아야 되겠죠. 7교회 가운데 가장 끝에 7번째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라오디게아 교회를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종교 1517년이죠.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짓되고 부패한 것에서 이제 새롭게 하셨는데 그게 개신교인데 오늘날에 개신교가 다 변질돼 가지고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이 예수님이 없어. 그 속에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 교회에 다니지만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을 크게 보면은요, 다윗과 사울이에요. 다윗과 사울.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셨건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죠.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거든요. 머리로는 알아. 지식으로는. 다윗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전혀 다르죠. 다윗하고는. 그래서 다윗과 대조되는 인물이 사울. 항상. 하나님 마음을 후회하게 한 인물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워주셨건만 말씀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을 거두어 버리시죠.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에서.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왕이 다윗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후회하게 하고 오늘날 그토록 교회 안에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사울왕같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일곱 교회 쉽게 오려면은 애써 걸어도 사는 것은 빌라라. 그러면 일곱 교회를 아는 뿐만 아니라 순서까지도 정확하게 애써 걸어도 사는 것은 빌라라.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나오디게아 교회. 자, 지금 이제 나오디게아의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벌거벗은 자들이 많아. 옷을 안 입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옷은 세상의 죄의 옷이 아니라 죄인이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거벗은 자가 많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영적 소경이야.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건물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벌거벗은 상태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지를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를 못하고 각 사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야.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예수 믿기 전하고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기 전하고 다니면서도. 그래서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이 없어요. 나 김바울 목사가 1년이면 365일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애통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진리,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 교회는 다니지만 자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죠? 교회 밖에는 세상인데 세상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육체로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셔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제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그 이름이 성령이야. 성령.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옛사람 벗어버리고 아담의 죄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서 이제 새 사람을 입었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 그래서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사망길에 있던 우리가 이제 생명길로 옮겨졌는데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이제는 대제사장도 필요 없는데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나는 영원히 구원받아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어떤 행함으로 인하여 자격이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값 주고 샀습니까? 내가 그만큼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노력했습니까? 나의 공로나 자격이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야. 사도행전 2장 8절. 아니 사도행전 2장 38절. 선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죠. 세례 받으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물 그 물에서 올라오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뭘 회개를 해? 죄인이 아닌데. 뭐 죄가 있어야 회개를 하지.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는 같은 말씀이지만 다르게 표현하신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은 하나가 되는 거야. 말씀과 기도가 하나인 것처럼. 회개하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회개하거든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같은 말씀이야. 마태복음 4장 17절이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자, 세상에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망길로 가는 자들이 그토록 많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모른다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 부족함이 없어.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죠. 다윗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혀 달라. 생명과 사망은, 빛과 어두움은, 진리와 거짓은. 자, 나 김바울 목사가 영적 안목으로 바라볼 때 그토록 세상에 사람은 많죠. 세계적으로 80억이 약간 넘는다고 하니까 지금 오늘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거짓된 어둠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이 영생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영생을 모르니까 사망 안에 갇혀서 세상에서 말하는 마귀가 주는 운명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 눈에는 사람으로 안 보여. 어렵죠? 사람인데 사람으로 안 보여? 무슨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시편의 49편 20절에서 짐승과 같도다. 사울왕 같은 인생 살지 말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나오는 노새처를 기억하라. 노새처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하잖아. 사울왕 같잖아요. 아말렉 족속을 내가 너희에게 붙였으니 가서 다 쳐서 진멸하고 왕서부터 여자, 노인,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그리고 전리품도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그들은 가증하고 악한 자들. 아말렉이라는 것은 원수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는 원수 마귀야. 그래서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사울 왕은 순종을 안 해요. 자기 생각으로 못나고 병들고 이런 것만
몇 마리 죽이고 다 끌고 온 거야. 아까워서 못 죽여. 왕도 안 죽이고 사로잡아와.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인 거야. 아말렉 왕 아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않는다. 이것은 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자요, 거짓된 자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교회 오래 다니고 또 능력받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 건물 안에 얼마나 많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22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23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나를 떠나가라. 이거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못 깨달아.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나 김바울 목사가 마음이 이토록 애통하고 답답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차라리 소경이었다라면 보지 못하였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는 본다 하니 보면서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는 소경이라. 못 알아들어.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영이시잖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이신 예수님께서 영의 말씀을 하시면 못 알아들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몸만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은 그 마음은 영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되어질 일을 다 미리 아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이제 때가 돼서 입성하시려고 나귀 새끼 건넌 마을에 가서 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 풀러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오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봐라. 그 두 제자를 보내셨지만은 그 제자들이 어때? 말씀에 순종하여 가보니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나귀 주인이 못 가지고 가게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끌고 가려고 하느냐. 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신 로마 100부장 마태복음 8장 13절인가요? 성경 구절은 제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세상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70, 80년 사는 세상. 또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은 막 90세 이상도 살고 하지만 결국은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죽어. 왜 죽는 줄을 알고 인생이? 왜 인생 사는 것이 이토록 힘들고? 죽고 나면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세상 말을 해 알아들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말하면 못 알아들어. 공직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은퇴를 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려고 열심히 날마다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 김바울 목사가 운동하면서 나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운동하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장수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목적이 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무슨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목적이 뭐냐고 그래요. 목적. 돈을 버는 목적이 뭐야? 간단한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돼야 돼. 모든 일이 무슨 말이나 일이나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고 말이에요. 모든 일이. 간단하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어느 반열에 있느냐고 말이에요. 창세기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 두려워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걸 몸에 걸치고 나무 뒤에 숨어. 사람의 생각으로 그 치마를 만들어서 입은 걸친들 그게 부끄러움이 해결돼? 두려움이 해결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치를 물어보시는 거야. 지금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야.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죄인이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선악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다 하셨으니 우리를 살리셨으니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우리 죄로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영을 살리셨죠? 몸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려는 생각이 있다? 그거는 아직 불신앙이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자, 나 김바울 목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만 산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겠습니까? 네? 왜? 막 숨이 막혀. 세상을 바라보면 질식할 것 같아. 전부 거짓되고 전부 죄악이고 전부 사탄의 미혹이고 영적으로 그토록이나 어둡고 그래서 죄와 거짓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평안하지를 못해. 숨을 쉴 수가 없어. 공기가 탁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살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사는 곳이 있으니 그곳이 천국이야. 그러니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것이 슬픔이야, 기쁨이야? 기쁨이지. 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 떠나면 끝인 줄 알고 슬퍼해. 가족들도. 가족들이 왜 슬퍼합니까? 천국 가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 가는데, 믿음이 없어서 가족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야, 그토록. 그것이 장례식장에 가면 다 드러나. 장례식장에 가면은.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저기 화장장에 가면은 밀려 있어, 줄 서 있어. 번호표 받고 기다려야 돼. 부를 때까지. 그걸 다 태워서 가루로 만드는데 한 30분, 40분 걸리죠. 한 주먹에 이제 잿더미가 돼서 가족에게 돌아오는 거야. 뭐가 돌아와? 흙. 한 줌의 흙이 돼서. 그러면 짐승은 죽어버리면 끝나지만은 짐승이 뭐 장사 지냅니까? 짐승은 그런 걸 알지를 못해. 그냥 죽어버리면 땅이 흙이야. 그것으로 끝나. 사는 동안에 잘 먹고 더 살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잖아. 영원히. 몸이 죽는 순간에 영은 갈 곳으로 간 거야. 어느 곳으로 가? 예수를 믿었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천사들에게, 아름다운 하늘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하고, 언제? 오늘. 몸이 죽은 그날.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천국이야. 천국이 예루살렘 성이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 시편의 14편 1절, 하나님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들. 몸이 죽으면. 앞서 말씀 전한 대로 건강해서 오래오래 장수하려고 이제 벌어놓은 돈도 있고 또 공직생활 했으니까 연금도 나오니까 문제는 건강이구나.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보약 먹고 내가 오래오래 내가 장수하리라. 누리고 살리라. 누구 생각이야? 사람의 생각. 하나님 생각이 아니야.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사람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고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어느 한 부자에게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거두면은 이 네가 자랑하는 이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김바울 목사가 이제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으니까.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아까운 돈 주고 얼마를 내고 사라면 그들이 삽니까? 귀를 닫아버리지.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그런 거 믿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런 거 믿을 시간에. 그런 거 믿을 시간이 없다는 거야.
대화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이 진리의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작은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예수가 마음에 끌려. 오늘 내가 복음을 듣고 당장 안 믿어도 언젠가는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자꾸 마음에 끌리거든. 마음에서 떠나지 않거든. 예수 믿으라는 그 말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래서 결국은 믿게 되는 거야. 언제 믿어? 누구는 젊었을 때, 누구는 늙어서. 아무튼 죽기 전에 믿어. 그 시간 차이는 있지만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는 언제 믿어서? 사망의 문턱에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그랬더니 결과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죠.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뭐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봐서 뭘 말씀에 순종했어, 뭐를 행했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회개가 그토록 중요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자, 인생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군가, 왜 살며,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거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모르고 산다면 영혼이 없는 짐승과 똑같이 다를 것이 없어. 자, 그래서 사울왕 같이 살지 말라. 노새철을 기억하라. 또 노새 사이들, 노새에게 두 딸이 있으니까 사이도 두 사람이잖아. 창세기서 19장 14절에서 소돔성을 빠져나가자는 그 노새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이 성을. 그러니 속히 빠져나가자.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누구와 같이 살아야 돼?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고 그 아들 솔로몬이야. 다윗도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고 솔로몬도 타락해서 범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돌이키죠. 돌아오는 자가 되는 거야. 죄에서 돌아와야 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야. 작은 아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는 하나님.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찬송가 어서 돌아오 이 찬송도 있잖아. 나 김바울 목사는 개인적으로 날마다 찬송을 1시간에서 2시간 부르지만 그 내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나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님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으시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까? 각 사람이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해 보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세상 사랑합니까? 돈 사랑해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물질, 명예, 권세, 부귀, 영화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께만 두기만 하면 그 인생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고난은 좋은 거예요. 시편의 119편 72절 그게 다윗이야.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찾아,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돼, 더 기도하게 돼요. 고난은 좋은 거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요한계시록 3장 18절. 옷을 벗고 다니지 말고 입으라. 금을 연단된 금으로 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왜? 지금 마지막 때 끝자락이잖아.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에베소서 2장 2절.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잠시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니 너희가 이제 깨어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낮에와 같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39절에서 이제 멈추거나 내가 믿는 예수를 이제 믿음이 시들시들해져 가지고 멈추는 자들이 많아. 또 뒤로 물러서. 그래서 멸망할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멸망할 자가 되지 말고 앞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믿음으로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 좋은 것이 뭐가 있어요? 세상 거 하나도 좋은 거 없어. 나 김바울 목사에게는. 네? 전부 거짓되고 전부 그거 위장된 거야. 사람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수님 말씀하신 감난산 설교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거짓된 자들이 그렇게 많아. 겉으로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세상 믿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으니 어떤 방백도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시편의 146편 3절인가요? 다 헛된 것이니까.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바르게 깨닫고 왜 요한계시록 4장서부터는 교회라는 말씀에 한 말씀도 없을까? 이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빨리. 성전이 건물이 아니야.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니까. 성령 받은 성도의 몸이 교회야. 교회 건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제사도 이제 없어. 히브리서 10장 18절.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는데 죄 문제 다 청산해 주셨는데 무슨 또 제사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돼. 또 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또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헛된 짓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진리를 알면은 모든 거짓된 것을 다 떨쳐버릴 수 있어. 사람이 속이는 거, 미혹하는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왜? 빛 앞에는 거짓된 것이 다 가증한 것들이 드러나 버린 것 때문에.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바르게 깨달아짐으로 인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날마다 자라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자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음성을 듣는데요. 믿음이 자란 만큼 단단한 음식을 주셔요. 히브리서 5장 14절. 이제 어린아이가 먹는 그 부드럽고 연한 이런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야. 우유나 젖이나 이런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걸 주신다니까. 믿음의 분량은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이 고난이야. 세상 것으로는 웃을 일이 없어. 기쁨이 없다고 말해. 평안이 없어.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살아야, 누리고 살아야 복이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시편의 1편 1절,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시작서부터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저는 시냇가의 신전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1절에서 3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건 내 마음에 새기는 거야.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한 것 같이 때때로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십니까? 찬송 부릅니까? 말씀 없는 믿음은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 그 마음에서. 기도도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 없는 기도는 육신의 기도야.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자자손손 복을 받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돈 잘 벌어서 하는 사업 잘 되고 직장에서 잘 되고 전부 이쪽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직 생활을 이제 퇴직할 때까지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지 공직 생활할 수 있어. 공부를 더 남보다 더 많이 한 사람들이 의사들이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소수의 사람만 알아.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적어요. 거의 대부분이 의사나 가르치는 학교 선생이나 또 법관들이나 또 박사들이나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을 아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세상 지식을 많이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그건 더 하나님께 죄야. 그건 사탄의 속임수에 미혹된 거야. 골로새서 2장 8절에 어떤 학문이나 철학 그 사탄의 속임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에서 귀신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 세상에 속지 마라. 거짓된 것에 속지 마라. 이 세상은 육신의 종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니 다 없어질 것들이야. 잠시 있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나 김바울 목사는 개인적으로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해주시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되는 인생 아니야? 헛된 거 연연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은 애굽이요 소돔성이야. 사랑할 가치가 없는 거야. 전부 거짓된 것이지. 세상 소리가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 말씀만 진리야.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도 믿을 것이 못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야. 모든 것이.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빛이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야만이 돼. 오직 예수. 그러나 세상에 이 종교가 얼마나 많아. 종교. 구원이 없는 종교. 그러나 좋은 걸 가르쳐요. 좋은 말을 해요. 종교에서 안 좋은 걸 가르칩니까? 불교에서 안 좋은 걸 가르쳐요? 예? 이슬람에서 안 좋은 거 가르칩니까? 개별적으로 만나보면은 이 무슬림들,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잖아. 헛된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생활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 영원한 것을 내가 주노니 그 영원한 양식,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영원하십니다. 다 이루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 문제가 작아져?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크고 작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시오. 오늘도 예수 이름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이나 그 아들 솔로몬이나 다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회개했잖아. 회개. 우리가 죄 없이 살 수 있어? 예수 믿는다고 죄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날마다 발 씻으라 그런 말씀하셔요? 발 씻는 것은 회개기도인데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버리는 건데 목욕한 자는 목욕은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함을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물로 발만 씻으면 돼.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 1세 2장 9절입니다.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 예수님께 나와 자복하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다 깨끗하게 되게 용서해 주신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